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을 마지막 때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징조나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성경을 통해서 시대를 분별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이르면 나타날 징조들, 특히 교회에 나타나는 것들을 예수님은 미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는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장 11절 12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된다라고 예수님은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불법이 성행함으로 성도들의 사랑이 식어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를 보면, 교회 안을 보면 그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을 부인할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 아니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이 교회를 뒤덮고 있고 또 교회에 있어야 될 가장 큰 덕목인 사랑이 점점점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성도라면 그것을 알고 또 늘 발견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 사랑이 넘치고 또 거짓말하는 이 목사들이 어디 있는가? 진리만 전하는 참 충실한 주의 종들만 넘쳐나는데 왜 그렇게 말씀을 하냐고 항변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성경과 다른 정말 저주받을 복음 또는 거짓말들을 교회에서 선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아서 미혹하는 자가 주는 것, 거짓말인 것을 알지 못하고 따르면서 박수치고 환호합니다. 심하게 표현한다라고, 심하게 진단한다고 생각하실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을 주목해서 보는 성도님들은 오늘날 한국 교회가 참으로 이 복음과 다른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그 복음과 다르게 이상한 해석과 잘못된 풀이를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해 왔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심판이 없어진 복음입니다. 심판이 있는데 심판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라고 단정 지어도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요한일서 4장 6절로 기억이 됩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그렇지 않은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들이죠. 예수님의 분신인 사도들의 말을 듣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고 사도들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거짓의 영에 미혹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것으로서 이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한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45절부터 47절의 말씀인데요. 마귀에게서 난 자들은 진리를 미워합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8장 44절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읽으셔도 됩니다. 얼마 전에 이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 그리고 거짓의 아비, 진리에 서지 못한 자, 그게 마귀다, 사탄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는 진리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리고 진리를 말하는 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죽이려고 덤벼드는 상대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서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라고 하는 말씀을 40절인가요? 거기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지금 하나님께 드린 요한복음 8장 40절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마귀는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특히 30세가 되셔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 세례를 받은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후에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시험을 받으시게 되는데, 마귀가 예수님을 교묘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미혹을 합니다. 예수님이 당연히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얼마간 떠나갔는데, 그 후에 계속 이제 공생의 기간이 3년 반이 지나갈 무렵에 다시 나타나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서 배반하게 합니다. 결국은 가룟 유다와 뜻을 같이 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합니다. 사탄 마귀는 예수님의 몸을 죽이면 자기들이 승리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의로우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 부활한 것까지 또 거짓으로 속입니다. 부활이 없었다, 부활을 부정하죠. 유대의 장로들,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그들을 미혹해서 부활이 없었던 걸로 꾸밉니다. 거짓말을 지어내죠.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거짓말을 좋아하고 거짓을 지어내는 자들 다 성 밖에 있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거짓말을 지어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유대의 지도자들, 부활을 하셨는데 그 부활을 부정하고 속였습니다. 거짓말 지어낸 거죠. 대표적인 예입니다. 구약시대에 마귀가 활동을 또 왕성하게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구약시대에 활동한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참으로 많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대적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참 수없이 일어났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홀로 유대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이 곧 멸망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선포할 때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선포하니까 마귀의 자식들이,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유대의 지도자들이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실질적으로 몸을 죽이는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일들을 그들이 꾸몄고 그 계획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는데 그것까지도 부정을 했습니다. 이 시대의 거짓의 아비는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교회가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마귀가 일하는 일터입니다. 그것을 마귀는 또 속이고 있습니다. 안전한 곳, 그리고 구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미혹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는 정말 저주받을 복음을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주어서 교리로 만들어서 전통으로 세워서 그것을 믿고 따르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빠져 있습니다. 저도 믿음의 초기에 그 복음이 맞는 걸로 알았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에 이른 것이다. 구원 받았다는 거죠. 구원에 이뤘기 때문에 이제 과거에 지은 죄까지, 지은 죄는 물론이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탕감해 주셨다. 그러니까 구원은 이루었으니 이제 상급을 받아야 되는 신앙생활, 그리고 교회에 충성을 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받고 누리는 것, 그런 것, 거기에 치중하는 신앙생활을 배웠고 그것이 맞는 줄 알고 따라갔었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교회에 들어온 성도들이 그때부터 할 일이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가르침이, 교훈이 그겁니다. 잘 준비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시는데 그때 칭찬받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도들이 기록한 말을 잘 듣고, 그리고 끝까지 말씀을 주목해서 보고 성경이 말씀하는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서 이기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6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 곧 그리스도께 속한 자죠. 진리의 말씀을 듣는 자죠. 진리의 말씀을 듣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말을 듣는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런데 속하지 않은 자는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안 들으니까 미혹하는 영에게 잡혀가지고 그들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는 겁니다. 마귀는 시종일관 쉬지 않고 일하는데 하는 일은 주님이 못 오시게 하는 겁니다. 마귀는, 또 마귀의 수졸들, 더러운 영들은 자기들의 운명을 압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그들은 무저갱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 운명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는 것만 막으려고, 예수님 재림하면 자기들의 운명은 끝납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잘 믿은 성도들과 잘못 믿은 성도들을 가릅니다. 그 잘 믿은 자, 잘못 믿은 자의 기준은 사도들의 말을 듣고 기름을 준비한 자, 그렇지 않은 자입니다. 잘 준비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왕국에 들어가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마귀의 미혹에 빠진 자들은 불지옥,
신약 성경 마지막 책의 용어대로 말씀을 드리면 불 섞인 유리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불지옥에 들어가서 1000년 동안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가 돼서 사도들이 기록한 신약 성경을 들어야 합니다. 듣는다면 그것은 실족하지 않습니다. 듣지 않고 다른 복음을 듣기 때문에 실족하는 일이 생겨날 수 있고, 또 실족하는 자들이 이 시대에도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라도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정말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45절에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진리를 말하는 것을 거짓의 아비 마귀는 싫어해요. 증오합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갖고 그를 선포하는 자를, 예수님이죠, 대표적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실질적으로 죽음에 이르도록 일을 했습니다. 이 시대에는 마귀가 누굴 죽이려고 할까요? 성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진리를 갖고자 하는 자들을 미혹해서 진리를 못 믿게 해요. 자기 것, 거짓을 가지고 그것을 포장해서 그걸 믿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들으려고 하면 의심을 갖게 해요. 의심을 가지게 해요. 사도들의 말을 집중해서 듣지를 못하게 하고 미혹해서 의심하게 하고 자기들이 만든 교리, 전통을 따르게 합니다. 대표적인 전통이 뭡니까?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고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고 장로교 교리가 그렇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성도들의 가장 큰 대표적인 거짓말 가운데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입에 달고 다닙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라면은 누구나 다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또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구원을 주시는 분이고 복 주시는 분이고 생명의 구주신데 사랑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요한 1서 4장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 사랑을 입에 달고 있지만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거짓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거짓입니다. 이런 정말 이 시대 교회의 상황을 보면은요, 그렇습니다. 거짓이 교회를 지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증거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외치지 않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찬송을 하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까? 다 합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형제 사랑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사랑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마태복음 24장 11절 12절에 기록된 대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교회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 사이에 사랑이 식어간다는 것이,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이 없어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형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보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은 형제를 사랑하면 그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 사랑한다는 말씀, 야, 근데 그걸 고백해야죠. 고백하지만 진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를 더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랑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여러 사랑이 있습니다만 아가페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없는 예수님께만 있는 사랑, 그 사랑을 받아서 서로 주고받아야 합니다. 아가페 사랑이 나타나야지 참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 초대교회 때부터 이러한 현상은 나타났었다고 봅니다만, 특히 이 시대에 우리나라 교회 안을 들여다보면 정말 사랑이 사라져 있습니다. 개인주의의 믿음 생활에 빠져서 내 복과 또 교회 복,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의 건강,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장수하는 것, 또 추구하는 것들이 잘 되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는 참으로 열심입니다만,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정말 냉담합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이 나타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만 있는 사랑이 나타나면 무엇보다도 먼저 형제 사랑에 빠질 겁니다. 그것을 서로 주고받을 겁니다. 그런 교회에는요, 세상에 없는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함께 마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런 교회에는 오직 정말 하나님의 의와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그 평강과 실학이 넘쳐납니다. 그런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모여있는 교회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오늘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진리를 선포하는 곳이 없거나 진리를 선포하는데 미혹하는 영이 역사를 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모여있는 겁니다. 47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진리 아닙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기도 내용 속에 들어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논리입니다. 그 논리가, 하나님의 논리가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곧 그러니까 하나님의 논리가 육신이 되신 분이고 하나님의 논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예수님이 곧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께 들은 그 말씀을 예수님은 그대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진리를 말하는데 믿지 않는다는 것은 진리를 듣지 않는다는 거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인 진리를 듣고서 우리에게 이 성경으로 기록으로 남긴 사도들, 그들의 말을 듣는 건 곧 진리를 듣는 겁니다. 사도들이 기록된 말씀을 오해하거나 의심하거나 왜곡한 것을 더 쫓아다니면서 박수친다면 그건 거짓의 아비를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우리들 믿음에 꼭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진리를 듣지 않는 겁니다. 진리를 듣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디에 속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열심히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라고 말씀하실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훈을 따른다고 하지만 정작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지식을 외면하고 사람의 교훈에 빠져서 성경을 잘못 해석한다면 실족하게 됩니다. 거짓의 아비 마귀는요, 성도들의 무지를 파고듭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성경을 다 잘 아는 게 아닙니다. 잘못 해석된 곳에 꽂히면 성경을 왜곡한 대로 따라가가지고 실족하게 됩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다라고 믿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요한계시록을 주목해서 보면 모든 성경은 아주 명쾌하게 이제 해석되게 되고 그리고 안전하게 성도들이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다 답을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예언서에 합당한 해석이라면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주신 말씀이니까 의심하지 말고 믿어도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진가민가한 상태에서 미혹하는 영이 거짓을 집어넣으면 또 전통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나도 따라간다라고 하면은 오랜 전통에 의해서 굳어진 여러 가지 교리가 성경적이지 않은 게 너무 많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걸 따라가면서 잘 믿고 있다고 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지한 겁니다. 사도들이 기록한 모든 말씀, 요한계시록까지 끝까지 주목해서 보면 무지한 성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거짓의 아비 마귀는 무지를 먹고 삽니다. 지난 한 2년 전인가요? 2019년 부활절 메시지로 제가 거짓은 무지를 먹고 산다라는 말씀을 설교한 게 기억이 납니다. 영상이 있으니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9년 4월경으로 기억이 됩니다. 제목은 거짓은 무지를 먹고 산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을 중심 성경으로 채택을 해서 설교한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마귀는 성도들을 미혹하는데 자기 것, 거짓을 가지고 미혹합니다. 근데 거짓이 먹혀들려면 성경에 무지한 자들을 골라서 그렇게 추락시키겠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들의 말을 주목해서 들은 사람들은 절대로 미혹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들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이 거짓이 대박을 치고 있고 진리는 외면당하고 있는 참 거짓말을 하는 교회는 참 뭐라 그럴까요? 흥황한다고 할까요? 흥황하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고 박수치는데 진리를 선포하는 곳은 사람들이 거의 찾지가 않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단일수록 거짓말을 선포하는 곳일수록 많은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거기에 인센티브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도 좋습니다. 현실적으로도 좋아요. 그러니까 따라가요.
또 눈에 보이는 것들이 이루어지니까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예언도 받고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니까, 그렇지만 성경적이지 않은 가르침이 있다면 그것은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가 일하는 곳입니다. 진리를 말하는 곳은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11절 12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이르러서는 정말 진리를 선포하는 이 목자가 드물겠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점점 교회 안에서 진리는 쇠퇴해가고 거짓만 흥왕해가는 그러한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시대의 교회를 진단한다면 이 시대의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눈여겨본다면, 마지막 때가 다 됐구나. 그 마지막 때를 증거하는 것은 교회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거짓이 흥왕하고 거짓이 대박을 치고 진리, 진실은 쪼그라들고 쇠퇴하고 쪽박차는 그러한 현상들이 이 시대가 마지막 때인 것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꼭 주목해서 실족하는 자가 없도록 정말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이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